오늘은 바이블 타임 128페이지입니다. 30일 본문 디도서 1장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디도서 1장은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장로의 자격과 역할을 가르치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내용이다.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부는 크레타 섬, 그곳에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삶은 아직 옛 습관에 머물러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들의 마음 한축에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섬에 바울은 젊은 동역자였던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바울이 크레타 섬에 향한 그의 마음, 깊은 그들의 관심, 그 마음이 배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사람에게 그런 개인에게 마음에 머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소식이 아니죠.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를 진리에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의 그 능력 위에 교회는 시작되어집니다. 복음이 교회의 중심을 지킬 때 그 공동체는 세상의 거대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희미해질 때 교회는 제도를 아무리 건강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생명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바울의 오랜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디도서 1장의 첫 머리에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또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들을 통해서 또한 세워져요. 바울은 이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벌써 그의 관심은 단지 제도를 세우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흐르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복음은 혼란의 질서로 무너짐을 회복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다라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중심을 놓치게 돼요.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복음의 질서는 억압이 아니죠. 그것은 생명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사람의 생각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중심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가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생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그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이죠. 세상 가운데 빛과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질서를 세운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울은 디도에게 말씀의 사람들이 세우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또한 바로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운 다음은 그 질서에 지탱할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6절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제도가 아니라 인격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음의 향기로 가득하고 그의 일상이 말씀의 질서 안에 세워져 있을 때에 그의 존재 자체가 교훈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보다 삶이 복음을 설명해주는 강력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사람은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복음으로 길들여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또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이끄는 이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9절입니다.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지식으로 붙드는 이가 삶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힘을 얻는 이유는 그 말이 그의 삶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죠.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말보다 얼굴, 또한 때론 우리의 설교보다 일상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세요. 복음을 말하는 일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세운 일만큼이나 그 교회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디도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다른 소리가 따라와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거짓이 모습을 바꾸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을 높이는데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언제나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자유케 하죠. 거짓된 그런 말들은 두려움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습니다. 복음의 중심을 잃으면 사람은 은혜보다 규칙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율법 속에 자기 어떤 그런 자유하지 못한 삶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들을 엄히 책망하라고 말해요. 거짓된 복음, 가르침을 전하는 그들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또한 정죄가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며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거짓을 드러내는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고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가장 큰 위험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되어져요. 16절 3반절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깊은 거짓입니다. 참된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 진리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또한 용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교훈을 분별한다는 것은 타인을 판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일입니다.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빛이 나의 판단이 될 때 우리는 거짓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남긴 편지는 단지 교회 운영의 지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또한 한 공동체 질서로 자라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죠.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들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들의 인물 속에서 복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안에 머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또한 사회 서로의 상처를 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머무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때 혼란 질서로 바뀌어져요. 두려움은 평안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숨을 쉬면 삶이 기도가 되고 관계가 예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하루와 말과 또한 생각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